오늘 금요일 밤 특별히 우리 신년 맞이해서 감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첫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통해서 묵상 그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이 박혜경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가 평생을 신학자로 살았지만은 또 평생을 동시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다 보면 참 그 목회자로서의 배워야 될 것들, 또 통찰 이런 것들을 신학적 기반 위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근거가 됩니다. 제게 신학의 근거가 돼 주셨던 그 한철아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신 이 박혜경 교수님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묵상이라는 그런 주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혜경 교수님이 목회자들이 묵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영어에서는 메디테이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좀 메디테이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묵상이라고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 기쁨의 탄성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동시에 어떤 것을 읊조려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묵상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읊조려 나아가는 것을 근본 모습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있는 기도의 형태나 그러한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방 종교의 형태에서는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무념의 상태, 아주 복잡한 마음 없이 그냥 무념의 상태에서 무언가 깊은 곳에 그냥 자기를 뿌리 내리는 그런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귓가에 들리도록 읊조리면서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들이 대부분이 히브리어고 또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언어들은 귓가에 들리우는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종종 이게 TV나 이런 데 보면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날마다 그걸 읽으면서 자기 귓가에 들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 이 음률이 살아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원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한국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깊이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천적으로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1시간 정도, 그럼 1시간 정도면은 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꿀같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것을 자기 귓가에 들리도록 말씀을 계속 읽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실천해 보니까 참 은혜가 깊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느껴진 게, 이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소리를 내서 자기 귓가에 들리도록 읽으니까 그 깊이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묵상의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형통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 형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찬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으로 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네가 형통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로 오면 이 7절의 내용을 강조해 주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토라가 되겠죠. 모세 오경의 일부분 들려지는 내용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겠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해야 되니까요. 하가로서의 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입이 움직여져서 계속 귓가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는 이것을 좀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가로서의 묵상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내어 읽고 우리 귓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큽니다. 그렇게 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결국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에나 동일하게 역사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가로서의 이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법의 이 묵상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영적 거인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하가로서의 묵상의 내용들을 강조한 분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였습니다. 루터 역시도 수도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읽기는 근본적으로 듣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들리려면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을 열어서 귓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소리 내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주 저명한 목사님들, 영성이 깊은 목사님들 몇 분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또 공통점이 그래요.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소리내어 읽으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그렇게 실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소리내어 읽어보니까 그 깊이의 느껴짐이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초창기 미국으로부터 온 선교사님 중에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923년에 책을 하나 출판을 하는데 책 제목이 연경좌담이라는 책이에요. 이 연자는 연극하는 거 있죠. 플레이, 연극한다. 경자는 성경을 얘기하고요. 좌자는 좌석할 때 앉는다는 얘기고요. 담자는 담소 나눈다 할 때 담자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극하듯이 또 앉아서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특별히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사체라고 얘기하면 내음절 시기가 끊어지는 노래 형태로 요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만든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암송할 정도로 그 소리를 내어서 귓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참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뭐 이 전통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잘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할 때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그저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드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부르짖듯이 그렇게 읽으면서 또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 나간다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더욱 크리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특별히 저는 우리 설교 전에 교우들하고 같이 말씀을 다 같이 읽잖아요. 그 같이 읽는 이유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선포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일들은, 우리의 귓가에 들리도록 하는 일들은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보통 이제 방송설교 하면 방송설교 시간을 20분 정도로 주면서 이걸 편집을 21, 2분 안에는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보통 그거에 맞춰가지고 드릴 때가 있었는데, 드리면 저는 언제나 그 성경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어느 순간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잘라낸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할 때부터 집어넣지 성경 말씀 읽는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것을 알고는 제가 다시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이렇게 뭐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앞에 부분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은혜의 신비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서 낭독돼야 된다. 아주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읽기는 음성을 사용하는 행위였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행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2019년도 신년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웨슬리 목사님도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풍성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근데 이 얘기는 웨슬리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틴 루터 역시도 찬양을 크게 하고 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교 전통 아래서는 실제로 이 악한 영을 쫓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캐터키즘, 교리 문답에 있어서도 당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노임 받았음을 믿느뇨? 하고 그렇게 묻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 가운데 얻어지는 참된 유익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묵상할 때에 뭐 잠잠히 소리 없이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가의 이 형태로서 이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낭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요. 우리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우리 잠잠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낭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